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54쪽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동북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원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타락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지휘자 주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인데 오늘 또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보면은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가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예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예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십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소라고 하죠. 우리가 옳고 그르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옳음에 따르고 좋은 것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그런 고백은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생활이 서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당신과 나도 하나고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하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32절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그 제목을 하려다가 그냥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잡고 오늘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제목으로 삼고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많이 발전했어요. 불과 한 40-50년 전에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 세계 수출 뭐 해가면서 세계 매디 또 뭐 세계 뭐 이것은 뭐요 뭐 그렇게 많이 자랑을 했어요. 근데 OECD 회원 나라 가운데 1위 불명예스러운 명예가 있죠. 이게 뭡니까? 고아 수출이 고아 수출.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각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들 부모를 찾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많죠. 물론 나를 키워준 부모님에도 소중하지만은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찾는 애달픈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물론 이 바가지만한 이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알면 알 만큼 우리를 더 알곡이 이제 피기 시작하다 보니까 알곡이 꽃을 피워서 제대로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찬양 속에서 가사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말씀보다는 굉장히 더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할 그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강대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된 나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나라들을 이겨내야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심판은 전쟁에 의해서 죽을 전쟁에 죽는 또 하나는 기근으로 죽는 기근대 또 하나는 뭡니까? 전염병으로 죽는 지금 오늘 우리가 전 세계가 이런 상황 속에 겪고 있죠.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겪는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를 잡혀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권력 앞에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 속으로 다 아멘하신 줄로.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멈춰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교도소, 교화소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좋게 변하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변하는 사람들 더 많다고 해요. 거기에도 가면 좋은 기술도 많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 안 믿는 사람들은 감탄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도 감탄해야 될 거 아니야. 감탄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내 아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몰두되어 있어요? 오직 나만. 나의 뭐 때문에? 나의 그 아니란만 거기에 매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삼위이신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혼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거듭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헬라의 아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신을 섬겼던, 지금도 가보면은 아덴이라고 해서 지금 그리스로 로마 이쪽 지역이죠. 지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면 아직도 그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지식적으로 아주 풍부했던 아덴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었어요. 의리아리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전을 크게 만들고 그걸 섬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고행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던데 그게 하던 그런 고행에 지나면 자기도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수고에 있어서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밖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그런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사망의 길로 가야 할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영생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가 나를 매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신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세상의 그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 의심의 대명사이죠. 그 도마가 주님 만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일들이, 받아야 할 은혜들이, 받아야 한 주님의 그 은총이 많이 있는 것이죠. 토마는 비록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내일 아니에요. 본문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해지고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가장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사랑이고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 것만 구하다가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이 생길 때 비로소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그 지식.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에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 때에 그 소망을 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겠죠. 내가 소망을 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권면해 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2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주인이 무엇을 시켰는지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또 구역장과 인도자로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누구나 이런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봉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착각해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된 것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유일하게 일반 계시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밖에 없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특별히 기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대하되 그저 세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상식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단으로 나와. 몇 단으로 나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면 빼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어야만 해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거기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깨닫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꿀과 같이 타는데 그 말씀이 달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하면서 왜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냥 예수 믿어 교회 가 그럼 병나서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읽다가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죠. 네? 여러분이 깨달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깨달음도 없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많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그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한다라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해지고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지혜 있는 축복을 오늘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지혜 있는 자로 축복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의무, 주님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시사 저희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저희 소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